사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구절은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익숙하게 아실 본문일 겁니다.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지도 않으셨는데 두 번째까지도 알려주시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 구절은 저희에게 참 많은 생각과 울림을 줍니다. 근데 이제 몇 개 좀 따져볼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사랑한다는 게 뭐냐예요. 저희 중에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안 받아보신 분도 없을 거예요. 저희는 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하면서 평생을 살죠. 그런데 막상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딱 명확하게 사랑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지금 누군가가 정말 진지한 얼굴로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진짜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당신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대체 사랑이라는 거는 뭡니까? 라고 무슨 영화에서처럼 나오는 대사를 들으셨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진짜 이 대답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생이 막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중요한 얼굴을, 무거운 얼굴을 하고 와서 묻는다면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도 당신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교회 다니시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도대체 사랑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쉽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정작 사랑이 뭐냐라고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실 잘 모르겠고 사랑하는 것도 잘 모르겠으니까 이게 계명이 안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옛날에 철학 공부하던 게 생각이 났어요. 뭐 교양 수업 수준의 공부였지만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진 그 주관과 이해에 따라서 이제 사랑이라는 것들 정의를 내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명만 뽑아봤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보시라는 거예요. 대충 들어본 이름도 있죠. 있죠. 네, 저분들이 저렇게 얘기했대요. 좋은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저 한 줄 찾으려고 책을 두세 권을 뒤졌어야 되는데 요즘은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와요. 물론 제가 이제 워낙에 좀 이렇게 잘못된 대답도 많이 해가지고 검토를 살짝 했지만 얼추 맞습니다. 저 주장들이. 시간 순에 따라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나름 유명한 철학자들. 그래서 눈여겨볼 것들도 몇 개 있어요. 저 나름 인류 역사상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답을 내는 겁니다. 저게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에 대한 정의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분들은 신앙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과연 신학자들,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뭐라고 정리를 좀 해놨냐? 이제 요것도 좀 찾아봤어요. 요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요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도 좀 들어본 이름들이 있죠.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다 보셨어요?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첫 번째 철학자들의 그룹과 두 번째 신학자들 그룹이라고 한다면 신학자들 그룹과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비슷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많이 비슷한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 여러 개가 있지만 제일 큰 게 뭐 같으세요?
네, 1분 보여드리고 이걸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긴 한데, 제일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앞에 철학자들의 동기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막 여러 가지로 내렸지만 그 동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신학자 그룹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렸을 때 그 동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나중에 다시 보시면 그래도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신학자들이 사랑이라는 것의 정의를 내릴 때 그 사랑은 행위에 가까운데, 그 사랑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동기가 어딨냐면 내가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한다가 사랑에 가까워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가 말을 할 때, 저희는 특히 요즘 시대는 사랑은 거의 감정적인 것으로 치부돼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사랑이고 내가 안 좋으면 사랑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돼야만 좋은 사랑이고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좋은 사랑이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이라는 그 열정, 사랑이라는 감정, 사랑이라는 그 우리 안에 영혼을 흔들고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맞다고 인정해 주시지만, 그게 다야, 사랑이란 건 그게 다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이라는 게 이만하면 감정이 차지하는 부분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사랑에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서 감정이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감정적인 사랑의 요소 너무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고, 오히려 감정이 식거나 감정이 메마르거나 감정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바뀌거나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이따만한 것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정도를 잠깐 이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서기관이 물어봤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얘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그 많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신명기 6장의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그 문장입니다. 그 구절이에요. 신명기에서는 목숨이 안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다가 목숨을 추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정리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첫 번째 되는 계명,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 땅을 살면서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 중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계명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1번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이미 그 앞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30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거다.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래요? 사랑이라는 거는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는 거래요. 저희는 이걸 전인격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사랑은 몸으로도 하는 거고, 사랑은 생각으로도 하는 거고, 사랑은 마음으로도 하는 거고, 사랑은 의지로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예수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첫 번째 행위, 해내야만 하는 첫 번째 행위, 제1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나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랑,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코에 호흡을 가져가시기 전까지 정말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하는 그 무언가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몸으로도 하고 생각으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고 의지로도 해요. 뜻으로도 해요. 저희는 사랑이라는 것을 할 때 대부분 이 네 가지를 다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몸으로는 하는데, 몸으로는 헌신해주고 몸으로는 희생해주고 봉사해줄 수 있는데 마음으로는 아유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한다. 이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반대도 있어요. 마음으로는 진짜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정말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입으로 말이 안 나와요. 사랑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분께는. 우리 경상도 남자들 대부분 이거 잘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마음은 있어요. 분명히 가족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형제를 정말 따뜻하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는데도 표현이 안 되는, 몸이나 생각이 표현이 잘 안 되는, 이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은 사랑인데 많이 연약한 사랑이죠.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도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 너무 힘들어. 근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해야 된다는 건 아니까 막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아직 첫 발자국 내딛는 수준이지만 그것도 분명히 사랑이에요.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가슴에 뜨겁고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시울이 붉어지고 막 이런 열정과 감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안 따라줘서 표현을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이럴 때 제법 많지 않습니까 저희? 그런데도 하나님 그거 사랑이라고 받으신다고. 너무 기쁘게 받아주신다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 쌓여가면서 예수님이 여기 표현하신 그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삶,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 삶에서 첫 번째로 반드시 해내야 하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진짜 많은데 하나만 더 드리면, 여기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이 뜻이라는 거는 번역을 하니까 뜻이라고 됐는데, 이거 원어를 직역하면 오히려 깊은 이해, 약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성. 요 뜻을 다하여는,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깊게 연구하고 막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뜻을 세운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세웠어. 이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는 내 맘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계시인, 특별한 계시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읽는 사람들인 겁니다. 죽으나 사나 이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라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사랑해야지 이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감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날마다 깨달아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을 하는 것, 이게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깊이 사랑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두 번째 계명도 아시죠? 이거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본문이 사실 마가복음 11장 끝부분부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 중에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으로 넘어가는 건데, 요때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신이냐 아니냐, 정말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이제 논쟁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중에서 이제 하나인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죠. 하도 자기들이 막 시험을 하는데 너무 잘 대답을 하시니까 이제 진짜로 물어본 거야. 아마도 이 서기관은 진심으로 여쭤본 것 같아요. 도대체 너무 대답을 잘하니까 그럼 과연 이건 뭐라고 말할까 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궁금했던 걸 여쭸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였던 거죠. 그랬더니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야 하시고, 묻지도 않은 두 번째 계명을 대답해 주시는데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거는 레위기 19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다 나온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더 쉽게 요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요 공간복음 3개 다 나온다는 말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0장에 요 질문을 조금 다르게 설명해줘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여기 다 아시잖아요, 비유. 네, 누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쉽게 설명을 한다면, 내가 기준을 세워서 저 사람은 안 되지, 저게 무슨, 저건 아니지, 이렇게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재가지고 저 정도면 내가 해줄 수 있어, 저 정도는 안 돼,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그 비유에서는 하나 더 나가서 누가 이 고난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제 결론을 맺으시는 건데, 여하튼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진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 예수님 대답에 그대로 이걸 갖고 오면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은 조금 더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해라, 이런 말입니까? 박애정신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별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는 지구를 사랑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고, 물론 말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이웃사랑은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상사, 내가 진짜 쟤는 도대체 왜 저러냐고 이해가 안 가는 그 후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웃인 거예요. 그 이웃을 내 몸을 아끼듯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미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의지를 다해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래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루트가 보인다, 찬스가 왔다, 이런 게 보이면 이제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주무시면서 시간을 아끼고 건강을 아끼지 않고 막 달려드실 거잖아요. 그 사업을 성공시키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거 주식 그거에서 눈을 못 떼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기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열심과 그런 열정과 그런 뜻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반드시 더 좋게 만들어 주겠어, 이런 생각과 이런 계획과 이런 힘과 이런 시간과 이런 돈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내 이웃을 좋게 만들어 주겠어,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의
행위입니다.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둘 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합니까? 뭐 보여야 하지. 만져지기라도 하거나 내 귀에다가 한국말로 말씀을 좀 가끔 해주시거나 뭐라도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에 대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또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배우자도 그렇게 못하겠는데, 자식도 안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이웃을 이렇게 하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이 계명의 사랑은 이 앞뒤 문맥이랑 같이 보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 본문 이 딱 그 부분이거든요.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배워라? 예수님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시는 방식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아, 진짜 남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게 가능한 거구나. 이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이 하신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는 그럴 힘이 없지만 주님이 하셨기에 나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삶을 살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이 말씀에 숨겨진 뒷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두 번째 사랑은 이거야,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질문을 했던 서기관이 듣고 진짜 너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 맞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게 적인데 감동해버렸어요, 적한테. 맞습니다.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진짜입니다.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그 어떤 예배와 헌금과 봉사보다 이게 더 귀하다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라고 거의 감탄사를 내뱉는 거죠. 그때 너무 감사하면서도 묵직한 예수님의 대답이 들립니다.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보실 때에도 이 서기관이 한 대답이 잘한 대답이에요.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한 번 더 해주세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아, 너 하나님의 나라 바로 앞까지 왔구나 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칭찬하신 거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겁니까? 아직 못 들어온 겁니까? 아직은 못 들어온 겁니다. 이건 칭찬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에게 주신 가이드의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이해한 게 옳아. 네가 지금 이해한 게 맞아. 근데 너 아직 그렇게 못 살고 있어. 너 아직 하나님의 백성 문턱이야. 네가 한 이해는 바른 이해야. 네가 공부한 거 맞아. 네가 지금 받아들인 거 맞아.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스텝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대답이 바뀌겠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늘 이런 걸 느껴요. 저는 직업상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 우악 하고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환희에 차고 막 즐겁고 그래요. 반대로 진짜 막 무서울 때도 있고. 근데 거기서 딱 멈추면 말쟁이가 되는 느낌이에요. 이걸 바르게 이해한 게 맞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감격도 했고 즐거움도 누렸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까지도 했는데, 결국 그 주신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않은 채 언젠가 나중에 설교할 때 이거 설교해야지 이렇게 끝나면 그냥 말쟁이가 되는 느낌. 말만 실컷 하고 잘 그렇게 못 사는.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이해가 옳다. 네가 받아들인 말씀이 옳다. 너 참 잘한 거 맞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라. 반드시 여기에 사랑하는 삶까지 이어가라 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랑에 대한 정의들 보셨어요? 신학자들의 정의는 대부분이 아까 그 차이점 말씀드렸을 때 동기가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까지가 사랑입니다. 추상 관념적인 이해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행위가 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제일 잘 드러났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관념, 개념으로 끝나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뭘로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들을 죽는 자리에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행위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해내시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항상 동사에 가깝습니다. 항상 행위에 가까워요. 관념이 얕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들처럼 정의 내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깊은 그 사랑에 대한 이해가 손과 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더욱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지구촌 반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의 행위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이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게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9절 첫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칠 때가 많으세요? 아니면은 막 너무 기쁠 때가 더 많으세요? 이상하죠? 지칠 때가 더 많아요.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려고 할 때 지칠 때가 많으십니까? 기쁨과 환희에 차실 때가 많으십니까? 그 이상하게 왜 사랑 그 좋은 거 하는데 왜 이렇게 지치죠? 근데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원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 하나님의 것인 사랑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면 분에 넘쳐가지고 그게 잘 안 돼요, 원래. 그래서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도 잘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지치고 나가 떨어지는 게 저인데, 바울이 이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네가 그거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때가 이름에 거두는 그 사랑의 열매의 기쁨을 반드시 맛보게 하실 거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또 지키며 살아내고 또 살아내며 당연히 가끔은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이 삶을 이어갈 때, 이 사랑의 삶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랑의 열매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랑의 삶이 우리의 손과 발로 드러나기를, 하나님을 지금까지도 사랑해 왔지만 더 깊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나는 원래 여기까지인데 그 이상 넘어갈 수 있는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